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있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뿌리가 박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또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시작할 때 나는 갇힌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성경, 이 엄중한 성경 내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일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갇혀 있는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고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엄중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힘겨운 일, 여러 가지 고난에 반복된 어떤 일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굶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의 연속.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있으시면 이런 일이 있지 않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 줍니까? 3장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힘들었거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뭔가 잘 안 되고 고난의 연속이면 뭐지? 목사님 죄진 거 아이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막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에는 어떤 신비가 있다. 비밀이 있다. 환란의 비밀이 있다. 내가 받는 어떤 개인적인 그 환란의 의미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3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했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맞죠? 그 계시가 있는데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삶의 그 계시의 일부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환란이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개인의 어떤 고난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받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단순한 어떤 환란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환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 깨달음인가? 이것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는가?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란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죠. 자꾸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른다면 자꾸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내게만? 다른 사람 잘 나가는데 왜 내게만? 왜 내만? 자꾸만 내.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의 어떤 연속들이 조금 더 넓게 바라본다면,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의 어떤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4절.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4절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한다.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방금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창조주만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요, 창조주가 하는 행위입니다. 이름은요, 구별하기 위함이죠. 이름. 만약 저에게 이름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 이름이 없다. 어떻게,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다 볼 거지 않습니까? 이름은 뭡니까?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이름이라는 이름 명자를 여러분 한자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름명. 저녁, 석자의 입, 구자가 이름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석자의 입, 구자. 그러니까 이름이란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죠. 올해 조선시대 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보입니까? 보름달이 아니고서는 보이잖아요. 우리도 전기가 여기 지하에 전기를 다 꺼버리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져 있죠. 시각이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명자가 저녁 석자의 입구자, 저녁에도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 이름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한자의 의미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기호입니다, 기호.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안다라는 의미는 제가 지금 여기서 콜라를 마셨다? 그러면 콜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셨어요. 아, 콜라 마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느낌이 오죠? 예. 콜라 드셔보셨지 않습니까? 예. 콜라 먹어봤죠? 제가 콜라 마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콜라라는 그 이름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상호작용이. 대상과의 어떤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름이란 그 의미입니다. 이름을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알 때 상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춘수의 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근우가 한번 이쁜 소리로 꽃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단순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대상이 내게 가까이 와서 꽃이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내게 친숙하게 되어진다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오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어구들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 할 때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친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뭡니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친숙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막 단전에 힘을 꽉 주고 소리를 빠바박 질러야지 그분께서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친숙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친숙하시나.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늘 가까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모든 환경들을 알아. 우리가 울먹울먹거리더라 할지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늘 기억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언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커버넌트라고 그러거든요. 커버넌트란 말은 언약이란 말인데, 언약과 여러분들이 계약과는 다릅니다. 컨트랙트, 그 계약과 커버넌트라는 그 언약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언약과 계약이란 말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A와 B가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과 계약이란 말은 A와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은요, 계약은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 계약은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한쪽에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계약이라면 계약, 그 약속이라면 약속이겠죠? 그것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성경에 나타나는 계약과 언약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언약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파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마라가 성경에서 365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365가지 아마 다 파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마땅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if라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읽읍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 정말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래 있지만은 원어라든지 그리고 영어만 보더라도 요 뒤에 보면 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상기 집사님, What is your love? 사랑이 뭡니까?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민혁아, 사랑이 뭘까? 근호야, 사랑이 뭘까? 사랑하고 있지 않나? 말로 표현을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무자기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게 브라브라브라브라 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산 위로 올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에게 숨을 열어주십니다. 뭐뭐 하면.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자유함이거든요. 사랑이란 것은 자유함이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이 뭐 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좀 느낌이 안 오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A가 B를 야 가자 안 가 가야 돼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야 가자 나 안 갈래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녀가 거부할 때 거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허용합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다른 길을 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죽도록. 그런데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 가면 죽어 정말 힘들어해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시오. 그냥 가게끔. 이것이 참된 사랑. 우리는 늘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나쁜 길로 가는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자유의지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대로 해야지.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어떤 신의 개념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은요, 인간들을 만들 때 자기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창조 그런 스토리에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또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뭐요? 무릎을 꿇고 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자세가 어떤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단선적인 기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것이다. 그런데요, 기도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겟하는 것이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해서 뭡니까?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지는 것이 기도다. 설득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뭐?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A를 원했지만 결국 얻어지는 것은 nothing이든 아니면 뭐 B라든지 C라든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기도 알지 않습니까? 치열한 기도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뭡니까? 이 잔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끔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인. 하지만 그 상태에서 너무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저도 지나가게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도의 진짜이죠. 기도는요, A를 구하지만 B를 주시더라도 복종한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A를 놓고 기도했다면 B를 주시더라도 그것을 받는 것이,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것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조금 지금 설교와 방향을 조금 좀 틀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정말 놀랬던 점은 뭐냐면 어디서나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가서만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오면 기도, 그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기도를 해요. 뭐냐면 벽 보고 기도합니다. 소금 뿌리고 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두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래요. 벽에 그분께서 계시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그리고 화장실에도 있어요. 화장실에도 화장실에 신이 계십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늘 기도해요. 늘. 장소를 불문하고. 자, 이것이 뭐냐? 범신론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신론. 자, 우리는요, 유신론, 무신론이 크게 두 가지를 따지면요, 우리가 신간을 따질 때, 우리는 현재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여러분은? 유신론입니다. 좀 정리합시다. 우리는 유신론입니다. 유신론에는요, 신의 존재의 방식과 수에 따라서 다른 유형을 나뉩니다. 먼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요, 신과 우주가 통합되어 있는 신관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온다, 나타난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개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범신론은요, 인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무시하면 우리는 뭡니까? 범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범신론자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신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다신론입니다. 그들은 신을 믿어요. 근데 다신론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개별적인 신들이 있습니다. 이 다신론자들은요, 신들마다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벽에 신이 있다는 거. 다신론. 어디든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요, 그곳에 가야지 그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신화에 제우스 신은 어디입니까? 올림푸스 재단에 그분은 계세요. 다른 데는 안 계시고요. 제우스 신전에 가야지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이스토스라는 이분은요, 대장간 신입니다. 대장간에 가야지 그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세이돈은요, 바다 신입니다.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교회 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유일신론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런 어떤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가야만,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의미로 잘못된 구약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교회만 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야지 기도가 되고, 교회 가야지 예배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일신론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범신론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성 무시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굉장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로. 그리고
다신론 뭡니까? 그 장소에만 계신다는 거.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하나님 안 계세요. 내가 직장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얘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GS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신론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다신론처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꼭 교회에 와야지. 교회에 와야지 기도하고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자, 그 다음 범재신론. 이게 범신론, 범재신론. 범신론과 비슷한데 세상의 모든 숨결이 신의 숨결이 있다. 뭐 좀 우리 유일의 신론과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신론. 이신론이란 것은 여기 이치를 강조합니다. 이치. 여기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과학적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이론입니다. 만류 1년의 법칙,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고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로부터 세상을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면서 드러난 이론입니다. 이신론은요,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신론은요.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증명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증명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우리가 이신론자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요.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믿고 있어요.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론자들이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계를 만드셨어요.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공과 같다는 거죠. 시계를 만들었으면 그냥 시계를 그냥 던져줍니다. 그러면 시계는요, 시계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여요. 더 이상 시계공이 이 시계에 대해서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만들었어요.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냥 던져놓습니다. 그냥 너네들 알아서 굴러가. 이것이 이신론자들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이신론자와 유일신론자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 질서를 뭡니까?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맞습니까? 유일신론자들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신론자와 다른 점은 이신론자들은 그래 만들었어. 질서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삶 가운데 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셔. 이것이 이신론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불신론자들이죠. 우리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유일신론자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이신론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 이거와 다 다른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온 우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나 사실. 자, 넘어갑시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 증거로 준 무신론. 세상 어디에도 신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게 증거론적 무신론. 그 다음 원리론적 무신론. 세상의 이치를 따져보니까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무신론.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다음에 실천적 무신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축소하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웃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 이것이 유일신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안에 갇혀놓는 하나님. 하나님 굉장히 축소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좀 정리가 됐나요? 유일신론과 무신론. 됐나요? 유신론과 무신론. 다시 돌아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현재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현재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유일신론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성공이고 저쪽으로 가면 실패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릎을 꿇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뭡니까? 정말 친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뭡니까? 자유를 주시는 어떤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A를 기도했지만 B를 주신더라도 그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A를 안 주시니까 이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이야. 복종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광야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뒤에도 쭉 있지만은 이제 설교 마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기뻐할 때,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친근하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A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A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A가 아니라 B일 수도 있고 C가 있는데 B를 주시면, C를 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득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좀 충분하게 하나님께 좀 설득당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제가 좀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